하나님 아버지, 주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고독하고 외로운 자에게 이제 믿음의 방패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주의 영적 군사가 되어 이 악한 세대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현수막을 좀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주제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였는데 그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더 강력한 구체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에 주제가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지만 어느 나라든지 군인이 힘을 잃으면 그 나라는 그냥 공격당하고 그냥 땅이 그 남의 나라 땅이 돼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고 선진국에서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강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계가 뭐냐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째 오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째 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영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자기는 어차피 지옥 갈 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신갑주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악하게 나를 마귀가 대적하는 바로 그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주의 일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전했어요. 근데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우리가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라고 준비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끔 만들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 의의 갑옷을 입어서 공격에서 방어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전략으로 복음과 믿음으로 싸우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네, 여기 위에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제목이요. 시작. 복음과 믿음으로 싸우라. 1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해진 복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편안하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만들어서 곡식을 다 쌓은 뒤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으니 평안하다.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부자는 죽기 직전에 굉장히 평안했다는 것이죠. 예. 세상에 안 믿는 자들도 굉장히 평안한 성격을 갖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태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상태예요.
이것을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이 되었다는 동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뭔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전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신론이든 아니면은 더 나아가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원수.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우리는 죽어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는 불신앙의 마귀가 나에게 집착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므로 모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가 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사랑빛 교회에 왔더니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면서 돌이키는 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회복되고 각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 나는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만드시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랑 같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로서 있었던 상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상태.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면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상태가 되면 원수 되었던 마귀는 떠나가 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한 번에 떠나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거 내가 주관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저거 내가 통치하게 되지 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없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귀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의 방법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면 플러스 알파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식 날 반지 받으시죠. 예. 그거 뭐냐? 이제부터 너랑 나랑 부부로서 영원히 그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한번 정말 변치 않고 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보자 하는 약속의 표시로 반지의 선물을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무엇을 주냐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너는 죄악이 가득한 존재였지만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통과라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자녀들이 청와대를 그냥 들어가죠. 왜 들어와요?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들어옵니까? 하고 막아서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저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된 상태여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복된 소식,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넣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영적 위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구원을 생각하면 날마다 즐겁고 영적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태로는 이 세상 상태로는 그냥 보잘것없고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여전히 고난에서 아직 해결을 못 받았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다. 이런 평안함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였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그냥 마귀의 조종만 받고 마귀가 나를 중독시키고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고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죄의 문제는 해결해 볼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근처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원수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에이렌의 영적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이 평안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너무나 평안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일 때는 이 에베소서를 안 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쭉 읽어나갔죠. 조금이라도 신학교를 일찍 갔었으면 정말 많은 성경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었을 텐데 헛된 시간 보냈던 게 너무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진리 가운데 오묘하다는 걸 제가 너무 깊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많이 복음을 전파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빨리 멀리 가라, 달려가라, 전진하라 이러지 않고요. 서 있으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기, 스탠드업, 서 있기 위함이라. 예. 어느 상태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 빨리 전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전파가 아니라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다른 것 위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 돌지 말고 옆으로 기웃거리지 말고 복음 위에 서 있어라. 그 평안의 복음 위에 서 있어라. 그게 군사다. 너가 서 있을 곳은 어디냐? 차렷! 하고 말할 때 어디에 서 있느냐? 예, 줄과 열을 맞춰서 서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평안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평안함. 다시 한번 14절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 있어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15절 오늘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의 복음 위에 서 있어라. 그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의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 협착한 길에도 금방 구멍이 뚫리거나 헤어지지 않아야 돼요. 물가에서도 금방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나 고난 속에서도 너는 그 복음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평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조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좀 제가 연약하죠. 근데 목사님의 단점이 보이고 목사님의 말에서 저거 왜 나한테 하는 소리지? 하고 그 기분 나쁠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벗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정말 축복하는 게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나처럼 연약하지 않고 더 온전한 목사님을 만나고 나처럼 실수하지 않고 더 실수하지 않는 신중한 목사님을 만나고 나처럼 부족하지 않고 더 완전한 목사님을 만나서 더 사랑받는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축복되게 일하기를 바라요. 예, 진심입니다. 예. 근데 교회를 잊어버리고 떠나고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결과가 안 좋고 이럴 때 예전 같으면 내가 목회를 하기 전이면 그것 봐. 진짜 저렇게 멍청하다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내가 더 좀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믿음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진리만 더 전했어야 되는데 더 진리를 알려줘야지. 더 진리를. 왜 그럽니까?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있으면 서서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좌양자하라는데 우양우하고 갑자기 뒤로 돌으라는데 앞으로 가고 이러는 군인은 없죠. 예.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굳게 서서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얻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지 골로새서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골로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우리를 보는 상태가 하나님의 눈 안에 그냥 하트가 뿅뿅 있어요.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그냥 나는 금방 지쳐하고 인내가 없고 여러 부족한 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는 거룩하다. 너는 흠없는 완전한 자다. 넌 도대체 책망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 많이 도와주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오래 믿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래서가 아닙니다. 내 의와 내 공로를 내세우면 오히려 책망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이제 올해는 부활절이 4월 5일인데 매년 조금씩 달라요. 올해는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이전에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을 내 허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예. 그래서 나는 허물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냥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격을 부여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혼만 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살지만 근본적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우리 주 예수님 만날 날이 곧 가까이 오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이 살 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이제 며칠 못 삽니다 하면 벌벌 떱니다. 두려워요. 난 돈이 많으니까, 나는 큰 대저택에서 살았으니까 하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난 자녀를 서울대 보냈으니까, 내 아들이 의사, 변호사 다 됐으니까 인생 성공했다 하고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미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라도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너 내 예수를 믿기 정말 잘했다 이러면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허물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부족함과 내 악한 성품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내가 부여받았어요. 이것을 맞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야, 네가 구세주냐 하면서 징계 받으셨어요. 너는 악한 자다, 징계를 받았어요. 너는 사형수다, 징계를 받았어요. 너는 죄인이다, 징계를 받았어요. 조롱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 평안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조롱거리였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였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보혈의 피를 흘리다가 서서히 죽어갔어요. 그 십자가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아무리 요동치는 파도가 일어도 나는 그 평안의 복음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걱정할 수 있고 우리도 무서울 수도 있고 우리도 어떡하지 막막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한 내 앞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내 안의 영은 평안의 복음의 신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일을 하고.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보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 어머니가 아프다는데도 찬양하고,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야, 이것이 은혜다. 저 안에 믿음이 있구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더라도 설교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거 내 성격으로는 할 수 없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신 하나님 덕분에 내 안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내 안에 평안이 넘쳐요. 감정적으로 누르려고 하던 마귀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복음의 신을 벗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믿음으로 싸우라. 2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늘 마지막 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말했던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위에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 1세기 예수님 시대에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컸어요. 예, 요새 의경들이 갖고 다니는 그것처럼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게 넓이가 75cm, 높이가 135cm예요. 악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때 한 사람만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넓게 1.5cm, 1.5km 정도로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철의군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이것을 방어벽으로 만듭니다. 군인들은 방패를 받으면 단단한 나무로 받아요. 그런데 그 위에 금속이나 가죽을 덧대고 가죽 위에 또 기름칠을 해갖고 튼튼하고 강력한 방패로 만듭니다. 그러면 앞에 일렬은 이 방어벽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그런데 그 뒤에 2열에서는 궁수들이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궁수들이 화살을 쏠 때 적의 화살도 들어오겠죠. 그때는 저 방패 밑에 숨는 거예요. 방패 밑에 웅크리고 방패 밑에 숨으면 누구라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화살이 튕겨나가기 때문이죠. 꽂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로부터 방어하려고 방패를 갖고 있냐면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죠. 진짜로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주도적으로 악을 갖다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 악한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적,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촉의 1세기의 화살촉의 끝에 화살촉을 받으면 화살촉 끝에 기름에다가 넣었다가 뺍니다. 군인들이. 기름에다 넣었다 뺀 다음에 적을 향해서 줄 때 불을 씌워요. 불을 지펴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나만 봤어요? 예, 나만 봤어요. 나는 여유 있어서 나만 봤나 봐요. 반지의 제왕 보면요.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적의 그냥 기지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적의 무기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적의 전차에도 떨어지고 또 적군한테 직접 맞기도 합니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타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냥 화살도 아니고. 그냥 화살을 쏘면 아파 하고 조금 정신을 차려보겠는데 불화살을 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확 퍼져버립니다. 갑자기 맞는 순간에 온몸에 퍼져요. 기름을 붙인 화살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조차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은 거룩하신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없어지게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나 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험을 오래 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야. 마침내는 하나님은 잔인해. 또 마침내는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세월을 수십 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불화살을 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전에 받았던 의인의 직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보여줘봐. 이런 것들 죄입니다. 난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는데 저 김가리 목사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예. 어떤 간증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병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시험과 환란이 올 때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최초의 불화살, 하나님 악한 마귀가 공격한 게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 공격 방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거짓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립니다. 인류 최초의 그 불화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부정적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예. 동물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거짓말이 아닌데 하와는 이미 뱀이 말했을 때 거짓의 영이 따라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뱀이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하나님같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거짓말이죠. 먹어서 우리 인류 전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끊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마귀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깨뜨리면서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면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내 고향 이스라엘 땅에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들을 유월절 아침에 내보냈을 때 홍해 앞에 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모세에게.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에요. 홍해에서 수장되게 하려고 익사하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우리 굶어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한다. 물이 없으니 죽게 생겼다. 고기를 먹어본 지가 오래됐다. 불평, 원망,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의 날씨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신본주의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남유다가 불의와 우상과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죠. 너무나 바라볼 때 너무나 깊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걸 묻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이 민족과 나라의 악을 위해서 우상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 민족을 가만히 두십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영적으로 언제 정결케 됩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쯤이면 회복시켜주마. 이게 아니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내가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심판시키겠다. 바벨론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더 깊은 고민에 빠져요. 지금 자기 나라 백성들 유대 민족은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우상도 같이 섬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 바벨론 사람들은 완전히 철저한 우상주의자예요. 예, 잔인하고 잔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깊은 고민에 빠진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선하신데 악한 자를 통해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좀 그럴듯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셔야지 왜 악한 자한테 우리가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왜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저 악랄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해야 합니까? 왜 더 악하지 않은 유다가 망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공의 없는 일을 행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니네가 나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믿음, 나는 끝까지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나는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자를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나의 선하심과 나의 공의와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는다는 게 그냥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만든 스토리 안에 믿음이 아니라 나을 줄로 믿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며칠까지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주문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어. 이게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라는 건 내가 600만 원 벌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박국 1장 2장에서는 도무지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그는 어떤 말을 했냐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 울타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아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유다 민족은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조금 나보다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더 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교만을 얼른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낮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구나.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왜 왔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불평해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해버리면서 결국 죄의 길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뒤로 물러가냐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도 뾰족한 수가 없네. 일주일 다니고 나서 왜 하나님의 응답 안 해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불화살 같은 시험을 주기도 해요. 공격하면 마귀는 그냥 여지없이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불 같은 화살을 맞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방패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온 세상이 흑암에 덮이고 마귀가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냥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온 세상 백성들이 알 만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덤에서 살아나신 게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을 당할 때 큰 시험을 받으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크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내가 조급한 마음에 에이 싫어. 하나님 안 믿어. 에이 교회 안 다녀. 에이 아무것도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나자빠 버리면 그 다음 시험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자빠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다 내버리는 겁니다. 한 번 이기고 나면 그것이 근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미리 그냥 입으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불평 원망 다 하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만 짓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다는 걸 신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맨 끝에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너희로를 나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남에게 말 못할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으로 눌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눌릴 때 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서 주의 일을 여전히 감당하는 그 자가 시련을 이겨낸 자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땅에서는 그냥 막 뾰족한 수가 안 난다 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값어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 금방 막 그냥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막 난리치지 마시고 가만히 복음의 신 앞에 굳건하게 서 있어 보세요.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제 공격하면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여러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복음과 믿음으로 싸우라. 1. 하나님과 화복해진 복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2.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미리 조급해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는 못해요 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복음과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